네, 성경 공부 방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를 묻다 말고 신앙 고백 1장 7항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뜻이 한결같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거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있고 또 쉬운 것도 있고 사람마다 또 이해 정도가 다르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잘 제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을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으로 깊이 이해하고 다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적절히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관찰, 해석, 적용의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명쾌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마틴 루터도 시편을 몇십 년 동안 강해를 하고 가르쳤는데 어떤 시편들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는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이 부분은 잘 해설을 잘 못하는데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선명한 내용은 요것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말하는데 깊은 내용은 다 모르겠다 이렇게 써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바울 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베드로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보다가 뭐 이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정말 성도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은 성경 여러 곳에 너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열려 있고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교육의 수준과 관계없이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왜?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뭐 수수께끼 내려고 비밀스러운 뭐를 감추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가르치기 위해서 써진 책이 성경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믿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길 모르는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지혜가 없는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교육의 수준이 높다 낮다 이런 거 관계없이 성경은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명쾌하게
계시되어 있다, 열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베드로도 몰라서 쩔쩔맸다.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한 번 읽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로.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일단 넘어가거나, 너무 궁금해서 견디기가 힘들다 물어보시면 돼요. 알만한 분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전략은 일단 알 수 있는 부분, 확실한 부분, 명쾌한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 수 있는 부분, 명쾌한 부분, 확실한 부분만 읽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는 것을 내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뒤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부분, 쉬운 부분, 명쾌한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잘 붙들어야 된다. 잘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 부분, 쉬운 부분, 명쾌한 부분에 집중한다고 해도 그 내용을 관찰, 해석, 적용한 것을 나 혼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가정교회에서 나누어야 돼요. 또 왜냐하면 나는 안다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또 잘못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혼자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간 독학한다고 깨달아질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공동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배울 것은 배우고 나눌 것은 나눠가면서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되는 책이 성경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방법의 세 단계를 이제 세 단어로 말씀드렸죠. 뭡니까?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한번 해볼게요.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이제 이 성경 공부 방법의 세 단계인데, 관찰은 뭐라고 적혀 있나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나,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나 20만 원이라고 적혀 있나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찰. 해석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적혀 있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요. 적용은 뭡니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를 이제 찾아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관찰, 해석, 적용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네 가지 중요한 원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모든 과정에 다 적용되는 네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관찰, 해석, 적용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첫 번째 원칙은 따라 볼게요.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였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알듯이 이혼을 장려하거나 적극 권장하거나 이혼을 해라, 이혼해라 명령하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당시 그 고대 그 상황에서는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여성들을 막 아내를 막 내쫓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부당하게 버리는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이혼의 피해로부터 여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긴 했지만 이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한 게 그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왜곡을 한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석했냐면 모세도 이혼을 명령했네. 이혼하라고 명령했네. 이렇게 이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 걸 갖다가 왜곡을 해서 모세도 이혼을 허용했네. 아니 이혼을 명령했네. 이렇게 왜곡을 한 거예요. 명령했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혼 정서만 확실하게 써주면 이혼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모세도 명령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의 가르침에 의해서 어떻게 이혼 어느 정도까지 이혼을 악랄하게 했느냐 하면은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음식을 태워가지고 냄비를 태웠어요. 그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을 정도로. 그래서 재판도 없이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해라. 모세도 이혼을 명령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진짜 왜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예외적으로 허락하고 이혼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원래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보면 본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이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말씀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원래 취지.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은 원래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원래의 말씀의 취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저자의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때려볼게요. 저자의 의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관찰, 해석, 적용의 제일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한 번 더 저자의 의도.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중 저자입니다. 인간이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저자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할 때 모세가 1차적 인간 저자고 그 모세를 영감 주어서 성경 쓰게 한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자의 의도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에 대해서 말이고 확실히 관념이 이게 박혀도 이 성경 공부 방법 이번에 12주 과정에 엄청난 분량을 우리가 터득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뭐 뒤에 나오는 세부적인 스킬들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볼게요.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저자의 의도가 뭔가, 이걸 찾는 게 지금 성경 해석의 제일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를 하여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 제일 중요해요. 저자의 의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저자의 의도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주여 제가 이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의도를 빗나가서 내 마음대로 딴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한번 더 할게요. 저자의 의도. 자, 관찰, 해석, 적용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두 번째 원칙 따라볼게요. 문맥.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 말씀 맞죠? 성경.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근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 몇 권이 있습니까? 66권이에요. 66권. 67권 아니고 66권. 딱 66권. 그러면 이제 어떤 신박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경 한 권 더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는 겁니다. 66권으로 완성됐어요. 닫혔어요. 완성된 겁니다. 요 자체로 완성품인 거예요. 완성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66권 완성품이다. 완성품. 따라서 완성품. 더 이상 더 할 수가 없어요. 빼거나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소위 가톨릭에서 믿는 외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 7권 들어있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던 경건서적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외경들은 신약 성경에 성경으로 인식되거나 성경으로 인용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 7권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 몇 권? 66권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 66권은 누가 저자입니까? 하나님이 저자죠. 하나님이 저자. 물론 인간 저자를 사용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자잖아요.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이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는 저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딴 얘기하고 그러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모순적인 분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한 얘기, 요한계시록 한 얘기, 마태복음에서 한 얘기 모두가 다 일관된다 안 된다? 일관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66권 완성됐고 완성품이가 닫혔고, 이렇게 저렇게 오락가락 안 한다. 확실히 일관된다. 통일성이 있다. 따라볼게요. 통일성. 통일성이 있고 조화된다. 내부적으로 조화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관찰, 해석, 적용할 때, 마태복음 할 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관찰, 해석, 적용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66권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완성된 하나님이 계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일관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네. 이 복음서에서 했던 얘기하고 바울 서신서에서 좀 다른 것 같아? 이거 왜 그럴까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성경이 모순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인간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관된다. 통일성이 있다. 모순적이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각 권은 전체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성경의 일부분은 각 책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고 다 일관되고 다 통일되기 때문에 맥락 안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마치 그 종이로 하는 모자이크, 여러분 모자이크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거 퍼즐 맞추듯이 쫙 들어맞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전체의 맥락 안에서 이거는 나무다, 이거는 강아지다, 이거는 집이다,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일관되게 한 가지 주제로 흐르고 있는데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맥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통일성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유니티, 통일성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 다 내가 몰라서 그렇다는 거, 이거 확실히 지금 원칙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인식을 해야 성경을 관찰, 해석, 적용하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네, 내 마음대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내가 모르는 거지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저자 여의도 문맥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통일성이, 유니티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각 책의 맥락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우리가 막 통으로 읽고 있잖아요, 지금 통으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렇게 읽는 거하고 통으로 쭉 읽는 거 완전 다르죠.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원리에서 추가되는 파생적 원리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을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어디를 보다가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생기면은 이거 이상하네. 의문이 생기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 빌립보서 이 구절은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거야라고 우리가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이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 이거 이 빌립보서 이 부분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많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책을 찾아보자. 다른 책. 그 당시 세상에 돌아다니던 다른 책을 찾아보고 답을 찾자.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부분이 불명확하고 불분명하면 다른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성경은 다 통일되고 일관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관주 성경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의 이 부분이 헷갈리면 저 부분 찾아보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주 있잖아요. 관주. 이거는 몇 장 몇 절하고 어디에 몇 장 몇 절하고 연관돼 다 관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관찰 해석 적용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세 번째 원칙은 따라 볼게요. 통상적인 방법. 시작.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7항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뜻이 한결같이 명백하게 나타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이해하거나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잘 제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우리가 성경 뭐 관찰 해석 적용 배우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신박한 방법을 배우거나 암호 해독 기술을 배우거나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스러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염, 그런 어떤 때묻은 어떤 그 잘못된 성경 읽기 방법을 우리가 씻어내기 위해서 이걸 사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해 따르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 왜?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수수께끼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비밀 문서 주신 것도 아니고 암호 해독하라고 암호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이거를 뭐 천사의 언어를 가지고 주신다거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언어로 막 썼다거나 이러지 않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언어. 그 당시에 가장 통용되던 쉬운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말은 아니죠. 우리말은 왜? 그 당시에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쉬운 헬라어, 쉬운 히브리어. 그 당시에 통상적인 방법.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영어 공부하면은 그 웬만한 토플 뭐 이런 거 하려면 단어 22,000개, 33,000개 막 외워야 되잖아요.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는 한 500단어에서 1000단어 정도만 외우잖아요. 대부분을 읽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그렇게 쉽게 인간의 언어로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 언어의 사람의 언어, 인간 언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막 무슨 암호 해독하듯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쉬운 언어로 이해하라고 주셨는 걸 갖다가 암호 풀듯이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갖다가 통상적인 방법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 볼게요.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따라볼게요.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해석. 왜 문법적인 해석이 필요합니까? 왜? 인간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로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한국말로 주셨으면 한국어 문법을 따라서 읽어야 되겠죠. 히브리어를 주셨는데 한국어 문법을 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유한 언어의 문법, 인간 언어의 문법을 따라서 통상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역사적입니까? 어떤 역사의 한 순간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 대부분 이 신약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따라볼게요.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해석. 옆 사람한테 고급지게 말하면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해석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옆 사람한테 한 말씀 해보세요.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해석이에요.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해석.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은 통상적인 방법을 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신박하게 암호 풀듯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 문법적, 문화적 상황 속에 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1차적인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던 모든 성도가 언제든지 읽고 자기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무한한 확장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당시에 이런 의미였어, 이런 해석만 하고 끝나면 해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다, 관찰, 해석, 적용까지 가야 이 성경 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 거는 성경 읽기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밥 하다가 만 거예요. 그냥 중간에 멈춘 것입니다. 자, 성경의 관찰, 해석, 적용의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네 번째 원칙 따라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자서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관찰, 해석, 적용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혼자서는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5항에 보면 성경의 무오한 오류가 없는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충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다.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해서 온전히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을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위해 성령의 내적 조명, 따라볼게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자세히 살피시는 분입니다. 만일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속을 누가 알겠느냐 이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경을 미안하지만 이해 못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이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피곤하시죠?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 듣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옆 사람한테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따라볼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옛날 번역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정말 처음에 20대 때 구원 받을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경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도와주세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보는 것만큼 무례한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성경 공부의 세 가지 단계 따라볼게요.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오늘은 이 관찰, 해석, 적용을 관통하는 이 전체 과정을 지배하는 네 가지 정말 중요한 이 정신을 배웠습니다. 정신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신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첫 번째는 저자의 의도.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저자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막 뒤트는지 몰라요. 문맥이 성경의 통일성을 전제하는 건데 문맥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통상적인 방법 안 하고 막 아무 해독하듯이 자기 마음대로 뒤트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정신이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 문맥, 통상적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확실한 것 중에서 오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성경 오남용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 오남용 시작. 성경 오용 및 남용이다. 오남용. 성경 오남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남용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네 가지 원칙을 안 지킨 성경 오남용의 사례. 이 사이비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그 오남용의 가장 이 섬찟한 사례가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교하려고 막 거짓말을 막 해요. 저도 당해봤어요. 포교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포교하려고.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데 뭔 교리냐? 모략교리. 이름도 참 모략교리. 모략을 써도 된다는 모략교리가 있어요. 모략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3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면 휙가닥 넘어갈 수 있는지. 로마서 3장 7절. 이 사람들이 모략교리, 포교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써도 된다고 사용하는 이 성경적 근거가 바로 로마서 3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거짓말해도 되는 거 맞죠? 이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가 왜 심판을 받냐? 이게 지금 저자의 의도와 문맥과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트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이해 안 될 때는 번역 다른 거 한번 보라 그랬잖아요.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8절.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이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3장 7절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비방을 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안 보고 그것만 딱 보면 거짓말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거짓말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 문맥, 통상적 방법이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 이거 모르고 만약 그 로마서 3장 7절 읽었으면 그렇네요 이렇게 했겠죠. 잘못했으면.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18절 모략 교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또 사용하는 게 빌립보서 1장 18절이에요. 빌립보서 1장 18절. 요새 우리 빌립보서 많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보세요. 거칠애로 하나 뭐로 하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역시 저자의 의도와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너한테 거짓말하라고 써진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자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자의 의도가 지금 거짓말하는 면허증 주려고 이 말씀을 쓴 게 아니고 문맥상으로 볼 때 바울이 이런 곤란한 지경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거 무시하고 내려놓고 복음 전하기에 힘썼다. 이게 원래 저자의 의도고 문맥상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ESV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설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그들이 그렇게 한 동기는 아까 그 사람들이 막 바울을 비방하면서 약 올리려고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어떤 식으로든 바울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복음이 전파되는 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치려로 하나 뭐로 하나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복음 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문맥과 저자의 의도 통상적 의미로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당신 거짓말하고 쓴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막 화가 나죠. 그렇게 막 성경을 뒤틀어 가지고 사람 속인다는 얘기 들으니까죠. 또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욕을 했으니까 우리도 욕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수님도 욕했으니까 우리도 욕해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강단에서 막 설교하면서 막 욕을 막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 예수님도 욕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응? 강아지도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강아지보다 더하네 뭘. 그리고 우리 강아지 막 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12장에 얼마나 지금 절체절명의 이 순간인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고 비방을 하고 성령을 모독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니까 이제 막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고 영적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고 그들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어디다 대고 그걸 갖다가 욕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둔갑을 시키냐 이겁니다. 이거는 저자의 의도가 욕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와 말씀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당신이 하는 그런 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죄 가운데 욕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으로 내뱉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 심판을 선언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욕을 한다고 당신이 욕을 하듯이 욕을 한다고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당신이 하는 건 욕이고 예수님이 하신 건 심판의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끌어다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모략을 써도 된다느니, 거짓말을 해도 된다느니, 욕을 해도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 문맥, 통상적 방법이 이렇게, 이 정신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또 다른 이 사이비들의 왜곡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성경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안 하고, 관찰 해석 적용을 안 하고 암호 해독하듯이 읽는 건데, 이 사이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신천지에 대해서 나중에 궁금하시면은 이거 신천지 비판이라는, 한 권으로 끝내는 신천지 비판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창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 신천지 초기에 이 핵심 교리를 써놓은 그 교과서가 신탄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성경을 무조건 읽고 외우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천국의 비밀이 암호로 기록된 책이다. 암호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암호는 누구만 해석할 수 있다?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는, 교주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들이, 이 사이비들은 비유를 그렇게 좋아해요. 비유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풀어준다고. 암호니까. 암호라고 딱 벌써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암호는 나만 푼다 이거. 나만, 이만희만. 그걸 또 이름 붙여가지고 봉함교리라고 그래. 봉함교리. 이렇게 무슨 타락한 법기술자들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마음대로 뒤틀고 왜곡해가지고 이렇게 남용오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도, 저자의 의도, 문맥, 통상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봐야 되는 책이 성경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관찰, 해석, 적용의 과정을 지배하는 이 네 가지 정신, 저자의 의도, 문맥, 통상적 방법,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 이런 태도와 정신을 꼭 익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끝내기 전에 또 한 가지 살펴볼 거는, 끊어 읽기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끊어 읽기는 혁명적입니다. 혁명적. 끊어 읽기는, 이 끊어 읽기만 잘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성경 공부 방법에서 배우는 거 한 3분의 2는 배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끊어 읽기가 중요합니다. 프레이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구문 분석, 구문 분해라고 하는데, 이 윌리엄 D 마운스라는 신약학자가 이걸 이제 프레이징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해서 이런 기술을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거는 뭐 자기가 헬라어 신약 교수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문 분석을 해서 끊어 읽기를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해버린. 우리 홈페이지에 또 우리 이한석 형제님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 프레이징 또는 구문 분석 또는 뭐 끊어 읽기라고 하는데, 헬라어 문장을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해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너무 쉽게 효과적으로 가르쳐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걸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배운 성경 해석의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끊어 읽기구나. 이렇게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 헬라어 문법책도 쓴 이분인데,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끊어 읽기만 잘하면은, 구문 분해만 잘하면은 단락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어디에서 끝나는지,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또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자의 감정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 있는지, 뭐가 주된 생각이고 뭐가 부수적인 생각이지 다 나타나는 게 요 끊어 읽기라는 것입니다. 끊어 읽기.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구문 분석, 구문 분해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끊어 읽기, 띄어쓰기 맨날 강조하잖아요. 그죠? 띄어쓰기 안 되면 글을 못 쓰는 거, 소통이 안 되잖아요. 끊어 읽기 안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성경에 끊어 읽기가 안 된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소통이 안 되고 올바른 뜻을 관찰, 해석, 적용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 읽기만 해도 지금까지 가져왔던 성경 읽기의 잘못된 습관들을 대부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신박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읽기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건데, 끊어 읽기만 해도 중간 이상이에요. 중간 이상. 옆 사람한테 끊어 읽기만 잘해도 중간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끊어 읽기 하다 보면 이거 끊어 읽기 중간중간에 판단해야 될 게 많아요. 여기서 띄워야 되나? 다음 줄을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판단이거든요. 이게 해석학적인 판단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막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초등학교에서 끊어 읽기 또는 뭐 띄어쓰기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니까 너무 그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문 분석, 구문 분해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끊어 읽기, 띄어쓰기의 개념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끊어 읽기 단계가 안 되면은 본문의 정확한 관찰이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 분석을 하고 관찰할 때 이미 기본적으로 끊어 읽기를 해놓고 하잖아요. 왜? 끊어 읽기를 안 하면 관찰이 안 되니까. 끊어 읽기를 안 하면 관찰이 안 되죠. 관찰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안 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과정 중에 끊어 읽기만 제대로 돼도 중간 이상은 간다,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 끊어 읽기 앞으로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할 때는 무조건 끊어 읽기로 하는 겁니다. 쭉 따라 쓰시지 마시고 종이 아끼지 마시고, 종이가 정 아깝다 그러면 공책을 세로로 절반 접으세요. 그래서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쓰고 이렇게 하면 되죠. 왜? 길지 않으니까, 그죠? 짧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3번이 숙제 3번 문제 3번에 보면 빌립보서 통독을 할 때 끊어 읽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 읽기에 유의하는데 이미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이한석 형제님 해놓은 그걸 보셔도 되고, 자기가 직접 워드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그걸 워드 프로그램을 해서 한번 이렇게 쪽쪽 끊어 읽기 하셔도 되고, 아니 필사를 하셔도 되고 자기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끊어 읽기에 유의해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끊어 읽기에 유의하면서 빌립보서를 읽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가장 마음에 남는 뭡니까? 단락. 구절이 아니고 단락. 한 단락을 찾는 거예요. 이 단락이 나는 제일 마음에 남는다. 단락. 그 단락을 찾고 그 가장 마음에 남는 단락을, 제가 이거 빌립보서 전체를 끊어 읽기를 숙제를 내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못 하실까 봐 요 한 단락만, 내가 제일 마음에 남는 한 단락만 직접 끊어 읽기를 해보세요. 직접 끊어 읽기 한 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써서 제출하셔야 돼요. 써보고 끊어 읽기를 해서 쓰고, 끊어 읽기 한 다음에 그 단락을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해서 느낀 점이 뭐고 배운 점이 뭔지 적고 가정교회에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밑에 보면은 빌립보서 개요를 적어놨죠. 이게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각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은, 이 스터디 바이블에 보면은 각 책 앞부분에 항상 이렇게 개요가 나와요. 근데 이 개요가 대충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사람이 작성해 놓은 개요를 봐야 돼요. 이 개요는 보니까 션 맥도너라고 하는 골든 코넬 신학교 교수가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체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이해를 해서 이거 단락을 쫙쫙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글 성경 가지고는 이렇게 정확하게 단락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한글의 문법과 헬라어 문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게 끊어질 때 안 끊어질 때가 좀 악기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단락을 나누는 기술이 사실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나눈 단락을 참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끊어 읽기에 유의하면서 빌립보서 전체를 읽다가 가장 마음에 남는 단락을 찾는데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음에 남아 해서 봤는데, 이 끊어 읽기가 이 빌립보서 개요,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온 개요하고 악기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웬만하면 이 ESV 스터디 바이블에 나온 개요의 이 단락에 맞춰서 단락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내가 나눈 단락은 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 잘라야 될 때 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이 단락을 개요를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 단락 중에 보면은 이 단락 중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있죠?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제가 끊어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끊어 읽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가 확 느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따라 보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칸 바꿉니다. 띄우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띄우고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띄우고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띄우고 그는 나의 형제요. 이 띄어 읽기를 끊어 읽기를 하다 보면은 나열되는 중요한 사형들이 몇 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들이 보낸 메신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까? 하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니라. 이 정도 썼다는 거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보통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가 너희 무리를 끊고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죠? 그가 병들에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만 긍휼히 여긴 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사실 여기 보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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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나오지만 기뻐하기를 선택한 거지 맨날 그냥 자동적으로 기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근심 위에 근심이 쌓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죽으면 자기는 지금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픈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참 구구절절히 근심도 많고 빌립보 성도들은 또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애간장을 녹였겠습니까? 그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에바브로 같은 디도 같은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귀한 줄 알아라.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다 본 거잖아요. 자기가 본 거잖아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면 이렇게 딱 끊어놓고 보면은 관찰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마음도 묻어나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지도 느껴지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끊을게 하시면서 빌립보서의 감동을 느끼고 또 이렇게 숙제도 하면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